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면 주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당연히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2주에 걸쳐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실 때 우리가 그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충성으로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충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성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충성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할 때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충성이라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왜? 사람의 여론이나 판단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을 유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판단받는 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나크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크리로라는 단어는 이 분별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이야기함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 가지고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걸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나크리로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객관적 공식적인 가지고 합니까? 말은 객관적으로 한다 그래요. 말은 공적으로 모두를 위해 한다 그래요. 그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 이런 판단에 의하여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옳지 않은가?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감정,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 옳고 그러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참 좋은 일이야, 이거 참 나쁜 일이야,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판단이요? 자기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에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판단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영향 안 미치려고 그러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처럼 칭찬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우쭐거려지고 비난하면 실망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면은 판단이 되거든요. 생각이 나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느껴져요. 자꾸 얘기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분명히 들리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거 참 좋으네, 내가 볼 때 이거 별로네 라는 느낌이 들어도 입 꾹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판단은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면요 그 일이 별로 좋지 않은 일도요 좋아 보여요. 그 일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도 내게 불리하면요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판단,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가치 없는 것이다. 나 거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여 이야기하는 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생각이 있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입국 다물자라는 거예요. 왜?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가 신경 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안 하면 그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 쓸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그 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참 좋지요. 여러분 누가 나 알아줄 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관계없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 했다 안 했다 이건 이미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성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여기에 신경 쓰고 이것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꼭 합시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맙시다. 왜? 우리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거 주님의 일인데 왜 내가 판단을 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충성할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충성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나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은요,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성할 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 시킬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옳은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시키실 때는 할만하니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판단으로. 그런데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 보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4절에 이르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전에 3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4절에서 바로 시작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완벽하게 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선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통곡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일이라고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 못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다했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에 있어서 내 태도는 어땠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해도요, 주님이 내게 맡긴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부끄러움 없이 다시 한다고, 난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잘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어떤 일 하나 잘했다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지요.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일에 잘한 것 칭찬받고 못한 것 벌 받는다면 우리는 예저녁에 이미 벌 받아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함을 얻지라는 헬라어 단어가 데디카이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데디카이오마이라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의
이 수동태형입니다. 디카이오라는 것은 옳게 여기다, 그러니까 옳게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다 보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어깨를 자꾸 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로 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자녀됨의 인정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됨의 인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얻게 될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은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조금 해놓고 알아달라고, 안 알아주면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자랑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면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다, 무능하다 뒤로 물러서는 것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만하니까 내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 답답하게 하시는 일이고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내게 시키시면 내 능력 보고 내 상황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만 하니까 시키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때로는 내가 보면 나 허물도 많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그거 다 알고 맡기신 거예요. 맡기실 만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묵묵히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충성할 때요, 첫 번째 것은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꾸 내가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능력 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은 영혼에 관한 일인데, 아니 나도 내 영혼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남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이건 주의 은혜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은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전까지 나 스스로도 판단할 거 없고요, 그 누구도 판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 재림하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나의 충성에 대해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판단, 크리노라는 뜻은요, 합당한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평가하는 죄인의 기준, 이게 판단이라고 칼빈이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은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있어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 뒤에 안 보이는 건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속마음 몰라요. 그러면서 쉽게 판단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여기 최후의 심판 때, 이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에서 크로노스는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사건적인 얘기를 얘기하는데, 최후의 심판의 사건, 그때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감춘 것, 아닌 척한 것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면서 아닌 척하고 했던 것 다 드러나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주를 위해서 그냥 묵묵충성한 것, 그것도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려진 우리의 행한 어두움 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모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고 그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좋은 것 그거 좋지요. 그런데요, 심판대 앞에서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심판대 앞에 부끄럽다, 지금 좋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든 것 어렵지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칭찬받으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한 일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진짜는 어딘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때, 그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드는 거, 이게 창피한 일이고요.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얘기하는, 이게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숨겨진 인간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설픈 판단, 그러므로 그때까지 유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르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리 판단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거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 좋다 나쁘다 얘기해서 그 사람 천사로 만들고 그 사람 사탄으로 만들었던 것, 그게 옳으면 괜찮은데 틀리면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심판 앞에 설 걸 생각하며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유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이렇쿵 저렇쿵 이거 잘하네 못하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 좋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쁘다고, 이건 이래서 좋고 이러한 함부로 판단해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된 일꾼은 오늘 당장 칭찬받을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기대하면서 묵묵히 오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지다 이래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국은요 사단의 꿰매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늘 주의 일할 때 점검해야 돼. 내가 이거 주를 위해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도 칭찬해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눈앞에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앞에 내 능력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를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